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화옥경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참 팀 멤버들을 쓰셨구나. 또 우리 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리유니언에서 간증자들이 다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할머니도 혹시 간증을 못해 오셨더라도 준비 못해 오셨더라도 오셔서 좀 참석한 소감이나 좀 은혜를 인사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처럼 다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교회를 계속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할머니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은 지속적으로 크게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사사로 택함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은 또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크게 쓰시고 삼손은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최초의 재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10월 당회 때 우리 그룹 지도자들 다 우리 지도자들이 추천해서 이번 우리 12월 달에 공동회의 때 다 결정을 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내년 우리 5월에 이제 재직을 세우는 날이에요.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우리 재직들은 어떤 영적인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쓰임받는 우리 많은 우리 재직들과 또 앞으로 우리 새가족들도 앞으로 서리 집사라든지 이런 교회 앞으로 직분을 맡을 텐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재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큰 이 영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 116개에 하나님께서 그 주저앉았던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5장에 보면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핍박이 왔지만 그들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사람을 원망. 자, 그때 제자들이 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는 뜻.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 국가로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와 그리스와 이집트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유럽을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는 그들이 평생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때는 선교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히브리파 사람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일, 그 당시에는 매일 구제했어요. 구제할 때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을 때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도들이 목회했던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야말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완전한 교회 있으면 나에게도 얘기해 주라. 근데 혹시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형제님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형제님이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불완전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참 이해하는 게,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 몇 년은 참 문제만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문제만 보여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도 제가 예전에 음악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찬양팀 찬양하는데 꼭 이제 이 드럼이 틀렸고 베이스가 틀리고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그 당시 제가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이 성가대가 하여튼 제가 들을 때 매번 하음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누가 틀리는지 난 다 들려,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틀린 사람 가가지고 어쩔 땐 목을 조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여튼 내가 왜 이럴까? 이 교회 오면은 계속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문제 제기자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남편이 문제. 그런데 은혜 딱 받고 났더니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을 자, 이미 다 넘기셨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12사도는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이들은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 나가라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재직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본질을 제껴놓고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 이것은 바로 접대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쩔 때 쓰는 말이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 야, 교회 오면은 참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12정탐꾼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10정탐꾼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들이 문제만 제기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문제만 제기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문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 목사님, 장로님, 우리 부원이, 국장님, 이러이러한 우리 국에 이러이러한 보완할 점이 있는데,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문제 해결책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잊지 못하는 어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원망하고 불쾌하고 막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디 가든지 늘 뒷정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참 제가 집사 때 나도 저분처럼 돼야. 지금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이 됐어요. 제가 언젠가 그분을 참 우리 교회 또 간증자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해서 쓰시는 재직은, 또 일꾼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문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자, 사도행전 우리 6장 우리 3절부터 4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 재직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 우리가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어느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을 기화시켜가지고 용병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온 지 1년 이상 되고 3년 이상 되고 5년 이상 되고 7년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을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참 택함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쓰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주의 종들 중에서 12명만 택한다면 과연 내가 택함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언제든지 택함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17을 택할 때 4절에 보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 투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이 7 집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가 이것을 통해서 매일 구제합니다. 매일 구제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7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7 집사가 구제뿐만이 아니라, 구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만 한번 나눌 때, 이것은 우리 재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자, 사도행전 우리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도행전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브로거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참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과 빌립과 이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주류고, 저 이민 갔다가 오신 그런 터키나 그리스나 이집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류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부끄러운 자를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건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이 되려면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한 제자. 깜짝 놀란 것은 7 집사가 아까 말씀드린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또 그 옆에 있던 청년 사울에게도 영향력을 줬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나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마술사 시몬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이 120명이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116개에 온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참 이렇게 특별히 이번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기보다. 이것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 재직들은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영혼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손님을 모시는데 종업원에게 오늘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상 고기가 나왔는데 기름기가 많이 붙은 고기가 또 나온 거야. 그랬으면 일반적으로는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걸 주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참 그 종업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집은 운동 안 한 소를 쓰나 보죠. 그러면서 제가 이 고기를 먹고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 종업원 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성도님들 또 세상에 있는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 금요 집회 때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자카르타 단기 선교 갔다 온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지만 선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기 전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교지 갔다 와서의 교육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참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이사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믿음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따라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늘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주일날이나 또 우리 성경 공부 때 말씀이 나에게 딱 심어지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리라 복종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 1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 충만한 재직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영성이 있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칭찬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에 이제 재직 심사 때 이제 이렇게 다 물어봤대요. 재직들한테. 재직이 될 사람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다른 교우들로부터 지금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네? 특별히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박승 장로님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우리 올란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올란도 비전교회라는 데서는요, 꼭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가족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님을 세울 때요, 장로 후보가 된 그 자녀를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셨는데 내가 보기에 내 아빠는 충분히 장로가 될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어봤는데 하면은 안 되죠.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그래서 그 조크로 그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아이들을 멀리 이민을 보내야 된다는, 이민을. 그래서 이 장로 그 시험 볼 때 없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아예 없어야지. 그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기의 배우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가 내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과연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부흥이 있어도 교회가 그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해서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교회 영적 질서, 영적 권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G2F 사역은 우리 G2F 지도자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는 목자들이 다 맡아서 지금 귀한 사역 감당, 우리 또 국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하던 일들은 그렇게 쭉 해나가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위임 권위자하고 항상 의논해서 같이 결정해서 하는 것. 그리고 이 정말 100% 그렇게 헌신해서 맡겨진 일을 책임 맡아서 하는 교회, 영적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제자의 수가 또 심히 많아지고 이도에 복종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를 묵상해 보면 이 이후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이 7집사를 통해서 매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제7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구제하고 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보세요. 정말 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면, 정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도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 자신의 직분에 순종하고 충실할 때,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모든 필요한 것들, 부흥과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 아프리카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라고 해서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참 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에 딱 순종하고 충실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한 번은 어느 딱 부족 거길 지나가는데 그 추장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추장이 딱 나왔는데 막 온갖 장식을 하면서 이 살기가 느껴지면서 오늘 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추장이 딱 이제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또 자기가 있는 모든 소지품들, 또 그리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때 염소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위장병이, 속이 안 좋아서 위장병이 있는데 그 염소 젖을 먹으면 낫대요. 그래서 젖을 짜서 먹었대요. 근데 이 염소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정말 저 염소만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염소만 뺏겼답니다. 네. 염소만. 그 염소를 가져가니까 너무 참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런데 그 추장이 그 염소를 가져가면서 지팡이를 하나 딱 주대, 막대기를. 그걸 훌이라 그랬대.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난 지금 염소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안내원이, 그 선교사님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이거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있으면, 이 추장의 지팡이는 가는 곳마다 이 지팡이만 있으면 갈 수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추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염소 젖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걸 다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았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염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염소가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들을 다 하시고 그 상황들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이 지팡이, 홀을 주신 것입니다. 홀만 있으면 지나가기만 하고 염소 젖만 먹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평생 고백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삼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택함받는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1년이 지나면 다 누구든지 서리 집사 이 직분을 맡을 텐데, 우리가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충실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다 부어주시기로 믿으시고 재직으로 택함받아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